할렐루야. 오전에 비가 와서 그런지 하루 종일 조금 이렇게 찌뿌둥하고 뭔가 분위기가 조금 아침에도 말씀드렸지만 좀 느슨하고 약간은 좀 처지는 그런 느낌이 좀 드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주일 저녁 예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를 특별히 선택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예배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면서 오늘 오전에 우리 말씀 들으신 것처럼 하나님께 진정으로 나아가시는 그러한 예배 끝까지 드리시기를, 그러한 예배로 끝까지 성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이 텐션을 끌어올리느라고 솔직히 죽을 맛입니다. 제가 얼마나 이 내성적이고 내향적인 사람인데 막 이걸 끌어올리려니까 좀 도와주세요. 자, 오늘 설교 제목이 우리 어린 것을 위하여입니다. 아까 우리 어린 것들을 위하여라고 우리 이렇게 소개를 해줬는데 뭐 같은 말이죠. 어쨌거나 우리 어린 것을 위하여. 무슨 말입니까? 오늘 본문의 21절에 보면은 에스라의 기도가 나오죠. 우리와 우리 어린 것과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간구하였으니,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 어린 것이라는 말이 나오죠. 한글 개정을 보시면 우리 어린 아이라고 바뀌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건 우리 자녀들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의 자녀들. 그래서 우리 어린 것을 위하여라는 말은 즉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라는 말입니다. 오늘 이곳에 자녀를 두신 모든 부모님들도 바로 우리 어린 것을 위하여,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열심히 살아가고 계시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우리 자녀를 위하는 그러한 삶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고 있는지가, 그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다들 열심히는 살아요. 대충 살지 않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열심을 내는가, 어떠한 방향으로 열심을 내는가, 이것이 관건이라는 겁니다. 그 얼마 전에 여자 개그맨 이수지가 이 유치원 교사의 하루를 담은 이 페이크 다큐 영상을 유튜브에 올렸는데, 페이크 다큐 뭔지 아시죠? 안다고 치고 그걸 유튜브에 올렸는데요. 그런데 현직 교사들에게 폭발적인 호응을 얻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이수지가 찍은 영상은 이제 가짜 다큐예요. 가짜 다큐, 연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현직 교사들, 유치원 교사들, 또 그 이상의 뭐 이렇게 초중고 교사들에게 너무나 큰 호응을 얻어서 이것이 뉴스에까지 나오게 되었습니다. 한번 그 뉴스 영상을 좀 같이 보겠습니다. 그제 유튜브 채널 핫이슈즈에 올라온 유치원 교사 이민지 씨의 봄이라는 제목의 영상. 유치원 교사 이민지를 연기한 예능인 이수지 씨가 하루 종일 쉴 틈 없이 아이들을 돌보면서 진상 학부모들의 과도한 요구에 시달리는 모습이 고스란히 담긴 풍자극입니다. 법정 감염병에 걸린 아이를 그대로 등원시키며 감기약을 챙겨 먹여달라고 부탁하는 학부모. 이런 황당한 민원까지 제기합니다. 선생님께서 하준이랑 가위바위보를 해가지고 이기셨다면서요. 제가 얘한테 그 얘기를 듣는데 막 심장이 벌렁벌렁 뛰고 손발이 막 벌벌 떨려가지고 잠을 한숨을 못 잤어요. 선생님, 이거 제가 예민한 거예요? 화장실도 못 갈 정도로 바쁜 일과에도 아이들이 주눅들지 않게 한 명 한 명 맞춤형 케어를 해야 합니다. 우리 도윤이 1등했네. 축하해 선생님이. 와, 우리 아린이 1등했네. 축하해 선생님이. 이서 1등, 하준이 1등. 목이라도 물리면 그야말로 비상 상황. 원장 선생님 좀 잠깐 뵐 수 있을까요? 어머니, 그게 아니고요. 폭발적인 관심을 받은 해당 영상은 30일 오후 2시 30분 현재 216만 4,770회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고 댓글은 12,200여 개가 달렸습니다. 특히 전국 보육교사들의 공감이 쏟아지고 있는데 자신이 겪고 있는 고충 등을 앞다퉈 털어놓는 교사들의 댓글이 댓글창에 잇따라 올라왔습니다. 한 누리꾼은 지인이 어린이집 교사인데 학부모들이 툭하면 CCTV 보자고 한다며 교사 권리는 하나도 없고 어린이집 교사 업무는 심연과 같다. 지인은 우울증에 걸려 치료받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자신이 어린이집 교사라고 말한 다른 누리꾼은 영상에 나온 내용은 모두 사실이라며 아이가 어려서 적응을 못했는데 정서 학대로 경찰에 신고하겠다는 사람도 있었다고 털어놨습니다. 별 생각 없이 봤는데 하나도 웃기지 않고 눈물이 나올 것 같다는 댓글. 영상을 보면서 굵은 눈물을 뚝뚝 흘렸다며 현실은 영상보다 더 힘들다고 말한 댓글도 있었습니다. 앞서 이수지 씨가 지난 7일 공개한 휴먼 다큐 진짜 극한 직업 유치원 선생님 1편도 580만 회 조회수를 기록하며 큰 공감과 사회적 관심을 이끌어냈습니다. SBS 김민정입니다. 혹시 이 영상 따로 보신 분 계신가요? 네, 뭐 그렇죠. 다들 워낙 또 거룩하셔가지고 늘상 하는 말. 도대체 뭐 보시고 사시나요? 항상 말씀만 보셔가지고 하루에 큐티 한 3번씩 하시나 봅니다. 그러니까 원래 이 영상은 좀 이제 약간 코믹하게 풀어낸 영상이긴 한데 그래도 이제 이 교사 어린이집 교사의 그 정말 힘든 그러한 고충을 이제 좀 이렇게 풍자식으로 풀어낸 영상이죠. 참 기가 막힙니다. 물론 이제 제가 어릴 적에는 이 교권을 좀 남용하는 그러한 이제 폭력 교사들이 많아가지고 그것이 좀 문제기는 했죠. 정말 워낙 많이 맞았던 것 같아요. 어릴 때 학교 다닐 때는 다양하게 맞았습니다. 야구바 따로도 맞아보고 강목으로도 맞아보고 출석부 각 세워가지고도 맞아보고 손으로 뺨도 맞아보고 목덜미도 맞아보고 발로도 차여보고 이거 다 실제 얘기입니다. 제가 다 맞아본 거예요. 근데 저만 그런 게 아니고 저희 학교 다닐 때는 우리 선생님들 다 존경할 만한 분이긴 하지만 좀 그 교권이 좀 남용이 되는 그러한 이제 그것이 문제였다면 그러나 요즘에는 완전히 또 반대인 것 같아요. 완전히 반대. 제가 이걸 보면서 참 이 세상은 결국에는 이 죄악으로 물든 세상이다 보니까 균형을 잡을 수가 없구나. 항상 어느 한쪽으로 치우칠 수밖에 없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죄된 세상일 수밖에 없지 않은가 이러한 생각을 좀 해봅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있는 걸까요? 아까 본 것과 같은 그러한 영상, 그러한 일 도대체 왜 일어나는 걸까요? 우리 어린 것은 소중한 내 새끼니까. 이런 마음. 누가 뭐래도 소중한 내 새끼니까. 앞으로 우리 아이는 반드시 성공해야 하니까. 어디서도 주눅들거나 뒤처지면 안 되니까. 내 아이만큼은 조금이라도 불이익을 당하거나 손해보면 안 되니까 이러한 그 부모의 마음으로 그러한 그 마음이 너무 지나치다 보니까 자신의 행위가 갑질인지도 모르는 채로 갑질을 하는 그러한 지경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만 그럴까요? 요즘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또 심지어 대학교, 군대, 직장까지 부모가 찾아와서 그야말로 우리 어린 것을 위하여 곳곳마다 찾아가서 다 간섭을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만에 하나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이렇게 한다면 이것은 너무나 안타깝고 부끄러움을 넘어서 수치스러운 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무례하고 몰상식한 어떤 그러한 갑질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보다 근본적으로 내 자녀를 내 힘으로 또는 세상의 방법으로 이 세상에서 남부럽지 않게 키우려고 하는 그 불신앙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이 안타깝고 부끄러운 일입니다. 오늘 에스라가 이제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준비를 하는데 그 돌아오는 여정은 제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많은 광야와 강을 지나면서 혹독한 날씨와 또 여러 도적들의 위협과 맹수들의 그 위협이 도사리고 있고 또
그 오는 여정 속에서 여러 가지 질병에도 노출될 수 있는 그러한 열악한 환경을 헤치면서 가야 하는 길이 바로 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에스라가 오늘 말씀해 보시면 아닥사스다 왕에게 자신들을 호위할 보병과 마병, 그 적군을 막아줄 그러한 보병과 마병, 그 호위 군대를 따로 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대신에 이제 아하와 강가에서, 이곳이 출발하는 곳이었죠. 이곳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 것과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기도하고 간구하였다라고 21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어떠한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이전에 에스라가 이 왕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믿음으로 선포한 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 이유는 몰라요. 어떤 경위에서 그 왕과 대화를 나누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에스라는 왕과 굉장히 가까운 그러한 관계였기 때문에 대화를 나누다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선포했을까요? 그것이 22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손이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베푸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다라고 그렇게 왕에게 이 하나님을 소개하고 선포했던 거예요. 이제 그렇다 보니까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길이 되었는데 이 왕에게 보병과 마병을 좀 구하는, 보병과 마병을 좀 보내달라고 하는 그 말을 하기가 이것이 부끄러웠다, 부끄러워하였다. 이 말은 굉장히 그것이 고민이 되고 경계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 군대를 좀 보내달라고, 호위 군대를 보내달라고 말을 하는 게 좋을까, 하지 않는 게 좋을까? 이것이 고민이 되고 경계가 되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것이 자칫하면 하나님이 도우셨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에스라가 전에 분명히 하나님은 이런 분입니다라고 믿음으로 선포했는데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당신의 그 손으로 도우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선포했는데, 그런데 이제 와서 좀 군대를 보내달라고 이렇게 하면서 그 군대의 호위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을 때 과연 이것이 누구의 도움으로 예루살렘에 들어간 것이냐 논란이 있을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 있기 때문에 이 에스라 입장에서 고민이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그 군대를 구하지 않고 이제 다 같이 모여서 금식과 기도와 간구로 나아갔던 겁니다. 그랬을 때 오늘 23절의 말씀처럼 그 응낙하심을 입었다. 즉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응답하셔서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이 바벨론에서 예루살렘까지 안전하게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의 어린 것들, 바로 우리의 자녀들을 이렇게 양육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오전에도 설교했던 그 한나처럼 내 자녀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 주님께서 키우시도록, 우리 주님께서 양육하시도록, 우리 주님께서 사용하시도록 그렇게 우리 주님의 자녀로 내어 드리는 것. 오늘 21절에 보시면은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였다. 겸비하였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바짝 엎드렸다는 거예요. 바짝 엎드려서 자기 자신을 낮추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내 힘으로는 이 자녀들을 키울 수 없다 고백하는 거예요. 내 생각으로는 내 자녀들 키울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만을 의지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한 거예요. 또 평탄한 길을 간구하죠. 평탄한 길을 간구하였다. 이것은 세상적인 어떤 탄탄대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뜻에 맞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르는 그 올바른 길로 가는 것, 바로 그것을 뜻하는 것이 이 평탄한 길의 의미인 것입니다. 평탄한 길을 간구하였다. 믿음의 길을 간구하였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들을 양육할 때 이렇게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완전히 낮추고 겸비하고, 내가 키울 수 없습니다, 나의 그러한 생각과 나의 힘을 완전히 내려놓고 나는 절대로 이 자녀들을 키울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엎드리는 것이고, 또 이 세상의 길이 아니라, 세상의 넓은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맞는 그 믿음의 길, 그 말씀의 길로 바르게 가도록 그렇게 간구하면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자녀들을 키워야 한다는 것이죠. 이 평탄한 길, 오늘 본문에 보면 그 길은 바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길이라고 할 수가 있죠. 제가 지난 금요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예루살렘과 또 이 바벨론, 내 자녀들의 미래와 내 자녀들의 안위만을 생각한다면 바벨론에 남아있는 것이 현실적으로 훨씬 낫죠. 바벨론에서는 이미 터를 잡았다니까요. 더 이상은 이제 포로가 아닙니다. 그곳에서 에스더의 위대한 승리를 경험했기 때문에 이제 그 지역에서 유대 백성들이 맘 놓고 좋은 시절을 누리면서 살 수가 있어요. 우리의 자녀들, 현실적으로는 이 바벨론에 그냥 있는 것이 훨씬 유리하고 훨씬 이익입니다. 예루살렘 귀환길은 내 자녀들 데리고 가고 싶지 않은 길이에요. 너무 위험한 길이고, 언제 어디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길이고, 너무 고된 길이고, 가고 싶지 않은 길이죠. 그러나 그 길로 걸어간 믿음의 부모들이 함께 그 길로 데리고 가서 함께 걸어갔던 그 믿음의 부모의 자녀들은 비록 고생과 인내와 연단을 겪기는 했지만 그들이 그렇게 예루살렘에 도착하고 나서 결국은 그들의 삶, 그들의 공동체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품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바벨론에 남아있던 자녀들, 남은 여생 편안하고 안정되고 성공적인 너무나 즐겁고 행복한 삶을 살고 누렸지만 결국 그들의 삶, 그들의 공동체에는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가 없는 그러한 인생들로 끝이 나 버렸다는 것이죠. 여러분, 무엇을 원하십니까? 어떤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어디로 나아가시겠습니까? 오늘 우리에게도 우리의 코앞에 당면한 현실입니다. 자녀들을 키우는 우리 부모님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수지산성교회 모든 부모님들, 그리고 우리 모든 자녀들, 우리 모든 성도들이 바로 이렇게 하나님만을 찾고 의지하여서 우리 하나님의 선하신 손 아래에 거하고 하나님의 강하고 능하신 그 오른손이 붙드시고 이끄시는,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품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잉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복음을 출산하면서 많은 영혼들을 살려내는 가장 귀하고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